우리의 그 자신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서 사랑을 베푸실 줄을 믿고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그 자격은 죄인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예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이것도 안 했지, 너는 저런 자격도 없지,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로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보이는 이 감각적인 것들로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치 힘이 더 세고 마귀가 마치 이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에게 속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방금 읽은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런 염려와 의심과 그리고 자기의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 하나님 앞에 이러해야 된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복을 받고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고 모든 질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복을 받고 태어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존재 자체가 우리가 옛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옛날에 형편없고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약속을 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이 왜 성립이 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 비 오기를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43절에 보니까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이 44절에 일어나나이다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응답을 주실 때 작은 구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덥석 물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응답이 아니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게 확실히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구름이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작은 구름이 보이네.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제 응답이 왕창 올 거야. 그걸 믿고 그것을 덥석 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구름 보고 에이 저 작은 구름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지 모르지. 뭐 그냥 기도해야지 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확 끌어당기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작은 구름을 보고 아직 때가 아직 멀었어. 아직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 응답이 오려다가도 구름도 떠나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는 해놓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이 이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 일하시다가도 하나님이 힘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낙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실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늘 두려워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10가지 율법 가운데 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가 또 부족하잖아요. 사람은 잘하다가도 또 한 개 부족하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뭉개려고 하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겁니다. 인간을 통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인간이 아닌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노답입니다. 노답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분을 만족스럽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주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마저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인간의 한계와 마귀의 그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역대 최고의 그 이스라엘의 성분이라는 다윗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로서는 답이 없다.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다. 그것을 이제 구약 역사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과 허물들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해야 돼. 내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분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자유를 얻느냐 하면 옛사람이 내가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이 짐을 지고 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옛사람은 자유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시면서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혼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동의함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완벽하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이런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순종하여 드리고 그분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씀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룰 거야. 그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다시 내가 구약의 율법도 지킬 것이요 내가 마음으로 또 남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힘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하니까. 그분은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그것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감정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판단, 옛사람의 비판하고 정죄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거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옛사람의 모습이 내가 말로는 죽었다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모습 그대로 나는 뭔가 많이 변화되어야 돼.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변화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내가 변화되는 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변화되려고 애를 쓰다가 딱 미끄러집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감정을 그러면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의지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길지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나는 내 존재는 없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부활되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그럼 내 존재는 나는 없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내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잖아. 나를 믿어주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를 찾습니다. 그렇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받는다. 내가 높임받는다. 예수님은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돼야 돼. 나야 나. 자꾸 자기를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교만해지고 인간이 자꾸 나오니까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뭐죠?
나의 죽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내가 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를 찾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를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계속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되길 원해요. 네 자신을 찾아라. 그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다가 교만죄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열망하여야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저 교회보다 좀 더 어떤가? 계속 나의 옛자가 더 부각되어져 가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모습이거든.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의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율법에 만족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자기 의예요. 그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연약함과 모든 것을 그 몸으로 다 채울하시고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의가 이미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보태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판단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거울로 말씀으로 이제 보고 그리고 내가 수습되지 않은 감정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감정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나라는 그 집착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또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감정을 갖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제 말씀화가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스스로 옛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더 오늘도 내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로 그분이 더 나타나셔야 한다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는 아니고 그는 나는 죽고 예수님
지금 내 감정이 불뚝불뚝 올라오는데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기를 내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 소원을 가지면 가질수록 순종하고 순복하면 동의할수록 내 안에서 그분이 더 충만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나는 바깥에서 어떤 거는 다 내가 알아서 하고 어떤 거는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더 사시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뭘 하나도 그분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계속 그분께 묻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말하시도록 생각하시도록 행하시도록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부족할지라도 계속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사시는 더 충만히 사시는 그것을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비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많이 해주셨다 작게 해주셨다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이 감각적인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 안 하셨나 결과만 계속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도록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기를 내가 기뻐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 그 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상급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위치가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풍랑이 일 때에 파도를 보시고 잠잠하라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위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시고 잠잠하라 하신 것과 같은 그 위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양자의 영은 그냥 정말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양자로 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정일이나
무엇이나 내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은 덤으로 일어나지만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